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 달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는 이 지출되는 비용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5월 달 되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5월이 되면 의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지원금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대상이 되면 주는 겁니다. 대상.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그 모든 제도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상된다는 것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계속 주목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상인가? 바로 복의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또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결과만을 구하지 말고 복의 대상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복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래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른바 십자가랄지 어린 양의 피랄지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쓰지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뭐라 말할 것이며 그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나 그 뜻이 성경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적 복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그러한 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고 또 그 복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인가 우리 그 복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의 대상에는 어떠한 자들이 포함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복의 대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다 복을 주시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도 끝났고 분배도 끝났고 도피성도 제정을 했고 또 레위 지파마저도 각 12지파 사이사이로
네 가족씩 다 분배를 시켰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살아야죠. 그때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두 지파,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기업은 동쪽에 있으니까 이제 가지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축복하여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축복하여서 보냈는데,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 다시 보니까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요단강 동편에 그 식솔들과 모든 짐승의 떼는 그대로 두고 강을 건너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 때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좋다, 우리 여기서 땅을 얻겠다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때 모세 말이 너네들이 여기서 얻으면 다른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말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평안히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한 뒤로 이 전쟁의 기간이 7년이 지났거든요. 7년. 그 7년 동안 그 신의를 지켜서 떠나지 않고 날이 오래도록 그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백성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6절을 보니까 6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을 하더라. 축복의 내용은 4절과 5절에 나오지만 이 두 지파 절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책임, 그거 끝까지 잘 감당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네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절반이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알고 그 명령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충성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했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받았다 그러면, 맡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러면 그건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그런 경향이 있죠. 내 형편과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물론 피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내가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 길을 트시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를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까지를 내가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때까지 오래도록 순종하고 또 싸워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요단 동편이 이미 자기네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기네 건 이미 얻은 거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내 거를 미리 얻어놨으면 이제 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때 조심하잖아요. 괜히 다쳐서 상처나 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기라도 하면
이거 뭐 큰일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고, 여호수아의 3절 말을 보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 말을 보면 분명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정복 전쟁 기간 동안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받은 사명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 뭐 세상 일이야 내가 좋아서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맡기시고 또 부탁하신 것, 그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화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돌아갔을 겁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약속이라야 약속은 모세한테 했지 여호수아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계약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뭐 절반 얻었으니까 이제 간다 라든가, 이제 우리 중에서 몇몇을 먼저 보내라, 아무튼 어찌하든지 간에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거 없이 마지막까지 감당한 겁니다. 이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거 좀 감당해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거 좀 감당해라. 때로는 피곤도 하겠지만 이거 자리 좀 지켜야 된다. 아니면 오해도 받고 또 고난도 받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귀한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킬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약속을 하였고 또 그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사실 하나님 말씀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 자체가 사실 영광이긴 한데,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혹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마음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쓰지 않는가? 예전에 그 목사 안수를 잘 주지 않고 강도사로 오래 있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들은 다 안수를 받는데 자기만 안수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왜 내 다 동료들하고 친구들 후배들은 다 안수 받는데 나만 빠집니까? 이게 좀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왜 안 해주는가? 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다 그런 마음들을 한두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 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인지가 되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신감 없는 거하고는 전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힘있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과는 달리 이 마음속에 항상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 앞에 참 부족한 게 많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가져야지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 다 자기가 잘하니까 이건 다툼과 분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은, 감당할 몫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보답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얻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 그 축복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그러한 상급, 그것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일에 순종하되 이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그 즐거움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맡은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요,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거, 그거 모른 척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떠나지 않냐고 자리 지키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아니 집에서 엄마나 아빠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나간다거나 그래버리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적 관점에서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자리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또 내가 더 힘을 내고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의 유익함이 있고 서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가 더 높아져서가 아니고 내가 더 순종하고 더 낮아져서 우리가 바로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명에 대해서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 삼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알고 그 맡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성경적 사실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물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성도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자리를 틀 때 그때 얻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따라서 시장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챙겨야 될 건 다른 거 아니고 아이 손 하나 잡는 겁니다. 아이 손 하나 잡는 거. 또 그 아이들은 부모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시장 가면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는 거지. 놓쳐버리면 그냥 울면서 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신앙적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원수들의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거죠. 물론 저기서 뭐 총알도 날라오고 화살도 날라오는데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이게 다 커트가 되나요? 커트가.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 그대로 듣고 내가 보는 거 그대로 보고 행하는 바 그대로 다 경험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도의 평안함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안정되고 고요한 심정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격동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또 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겠는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겠는가? 물론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 곁에서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하면 마른 수건 하나 널어놔서도 다 말라지는 게 정상인 거죠. 우리 인간적 삶 가운데서 염려와 고민할 게 많이 있죠,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런데 그런 곳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많을 때 보통 우리는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고난이 많으면 웃지도 않고 미간을 찡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소망을 찾고 피난처를 삼고 안식처로 여기고 또 우리 입에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낙헌제가 나온다. 낙헌제의 모습. 낙헌제라고 하는 게 즐거움의 제사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어떻게 이 즐거움의 제사가 나오겠는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절반에게 행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네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자식 많이 낳아라, 아니면 양떼들이 넘쳐나길 바란다, 이런 거 없고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줬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리고 축복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를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까이 한다는 거. 가까이 한다는 거.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막 달라붙고 그러면 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좀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달라붙고 그러면 귀찮죠. 귀찮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달라붙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귀찮긴 한데 신기하게도 또 거기서 이제 아비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한 나머지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잡고 마치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을 그를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세상 어디 가서 뭘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그래서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지 물질을 얻는다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거기에 너희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를 봐, 어딘지를. 우리의 얼굴이, 내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곁이 우리 안식처요, 내 피난처라. 우리 마음이 좀 구겨져 있으면 하나님 곁에 가면 이게 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참 세상의 것을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있는 그 열과 은혜로서 다 말라지는 겁니다. 뽀송뽀송하게.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항상 즐거움과 평안함과 어떤 사람에게도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 성도들의 삶의 맛이요, 즐거움인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맛있게 먹고 그것이 좋은 거지,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다 그러면 그거 무슨 짐승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요 시간까지 나오시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긴 한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려지는 거, 이건 참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슬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율법을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하나의 성품이 되고 또 인격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에도 예수 믿는 자의 그런 인격, 그런 성품, 성향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거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 앞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12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형제들이 안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죠. 4절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이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이 땅을 모조리 나눠서 분배했다, 그 이야기만 아닙니다. 기업을 얻은 것만이 안식이 아니고, 마지막 기업을 얻은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들을 각 지파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시대 성막 중심에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가나안 땅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너희가 비록 12지파로 떨어져 있지만 이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땅을 얻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도는 겁니다. 근데 안식은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평안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딱 상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 24장이 끝나죠. 22장, 그 다음 23장, 24장 고별 설교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가 하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장에 가면 이 두 지파 절반이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 싸우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가겠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단을 쌓은 이 두 지파 절반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단을 하나 쌓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사기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들어갔으면, 안식을 얻었으면 그 안식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 상실한다는 겁니다. 다 상실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종교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크게 삼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이제 너희가 다 안식처로 돌아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푸른 초장과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서 목축을 하게 되면 번성한 양떼를 얻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없지만 물질적인 부유함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뭐 정신도 없죠. 뭐 죄질 생각이, 죄질 시간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경건해서가 아니고 뭐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 피고 형편 좋아지고 돈 있고 건강하고 물질 있고 시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경건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뭐 아닐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죄질 시간이 없는 거 이거 복된 거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서 또 돌아와서 또 저녁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일 많지 그런 생활이지만, 그런 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내가 돈 많고 시간 많다, 부러울 수 있죠. 그러면 뭐 합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을까요? 그럼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데 가볼까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를 거 없죠.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왜 못 모았는가 그랬더니 많이 썼답니다. 벌긴 버는데 그만큼 써서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네. 돈 쓸. 벌기만 하고 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아졌다. 우리 요즘은 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뭐안 써도 없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크게 삼가는 거죠. 크게 삼가는 거. 그래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배가 부르겠죠. 근데 과하게 먹게 되면 탈이 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절제할 능력이 되면 절제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입에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알면서도 꺽꺽 하는 겁니다. 우리 먹는 거 정도야 우리가 그래도 치지만 뭐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감당하면 되죠. 근데 그 외적인 것에서 그런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식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땅이 저주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르렀다 그래도 우리가 그 안식 크게 삼가지 못하고 또 주의하지 못하면 그거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크게 삼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또 그를 친근히 하여 가까이 하며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 곁이라고 하면 먼저 가서 하나님 손 잡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것이므로 내가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반드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우실 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근히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셋째는 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들이 복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필요한 자들을 채우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한 함께 나누고 채우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나눌 곳이 있으면 좀 나누고 쓸 것이 있으면 또 함께 쓰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절반에게 축복하여 보냈는데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7절부터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복이고 금과 은두과 동과 철도 복이네 하겠지만 그 많은 것을 가져서 복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함께 나눠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갖게 되면 욕심일 수 있지만 함께 나눈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더 다른 형제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남자가 다 참여했는가? 그렇지도 않죠. 아마 연약한 자들, 아팠던 자들, 그런 자들은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열애시키지 말고 가서 함께 나눠라. 함께 나눠라. 나눠주는 것이 그러니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다 들을 만한 그런 말이지만 이 받아서만 아니고 베풀 줄 아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자식들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아무튼 성공하고 집 사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형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으면 하나님 테스트 하나를 가지고 절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10개를 주어졌을 때도 함께 나누는 것이지 내가 100개를 주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을 모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나눔에 있어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고 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게 꼭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도 함께 나누고 또 베풀 줄도 알고 또 배려할 줄도 알고 또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또 돌아볼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나눔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주는 건데 금과 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떡하나 없으면 주고 싶어도 내 은이 있어야지 내가 주고 금이 있어야지 줄 텐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는 거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아파하는 형제들 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절반 나눠주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는 그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얻었다 이래버리면 이거 나눌 수가 없죠. 내 건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게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담대한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관계에서부터.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대하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좀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폐쇄적인, 약간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는 게 애들이 무슨 못 배워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어떤 가정에 어떤 결손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공격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뭘 애들이 뭘 좋은 걸 가지고 사치를 부릴 여유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인 거죠. 그런 외적인 모습을 봐도 이게 참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그 부모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재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안 주시는가? 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기도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럼 일어서지 말고 그 전에 좀 건져주시지. 왜 지금 다 돌 맞아 피 흘려 죽은 다음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내가 부유하냐 못하냐, 이건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나의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는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획과 꾀를 가지고 또 인본주의 쓰고 이래 가지고는 자기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절반을 보내면서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을 너희 형제와 함께 나눠라. 이 나눠라고 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7년 동안 힘써 수고하고 함께 사역하였던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었던 것 같이 나누는 것도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함께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또 함께 나눔으로써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모든 교회에서나 모든 성도들 혹은 우리 모든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필요하면 구해야죠. 그러니까 친근히 하여서 그를 가까이 하고 또 그에 구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